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합신 신학교 송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수원에 올라갔다가 마침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함께 호텔 방에서 영화를 컴퓨터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볼까 하다가 한 30년 전에 나온 프리처스 와이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왜 그 영화를 택했느냐? 일단 제목이 프리처스 와이프니까 목회자의 아내 혹은 설교자의 아내. 그래서 옆에 있는 설교자의 아내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심 가득히, 그리고 그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 그 붙어 있는 소개가 감동의 스토리 이래서 그래서 그 영화를 골라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영화의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달랐습니다. 흑인 목사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주인공은 흑인 목사 부부가 아니라 바로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연기한 천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쳤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행복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 같은 간구를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그 하소연 같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돕는다는 그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황당하지 않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그 영화처럼 뭐 그런 식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천사를 보내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역사 뭐예요? 성탄 사건이죠. 그 성탄 사건 거기 그게 바로 천사가 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봤지만 그때 천사가 그야말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천사가 열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밤중에 베들레헴 그 들판에 엄청나고 장엄한 하늘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에 의한 찬송이 온 하늘을 꽉 채우고 들려온 것입니다. 비록 듣는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정말 장엄한 찬송이 천사들에 의해서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진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축하 공연 하자, 그래서 하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천사가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노래를 불렀으니까. 성경에 종종 천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가 부르는 노래는 단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형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요, 천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바로 메신저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이 굳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메시지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이사야 6장, 소위 이사야 소명 기사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그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앞에 펼쳐지는데, 그때 스랍 천사가 찬송을 불렀어요.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불렀던 찬송이 성경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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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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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랍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면서 동시에 이사야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 입술 가득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입술 가득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 이사야의 회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정작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만 일삼았으니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 악을 제하고 그 죄를 사하여주면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행한 거예요. 예, 메시지였습니다. 그 스랍 천사의 찬송은 메시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 그것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상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것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 삶이, 그 존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천사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요, 사실은 이제 탄생한 아기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때 그 마을의 랍비나 영적인 그런 리더가 그 아이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 그냥 단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예언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는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그런 예언과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은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예언을 선포하신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천사들의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바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삶의 모습과 의미가 어떤 것일지를 노래한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 삶을 향한 그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자, 이게 좀 길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더 단순화시키면, 압축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지무지 많이 압축합니다. 더 압축하면 G2G, P2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Glory to God, G2G, Peace to people, P2P. G2G, P2P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B2B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B2B. 그러면서 저한테 묵상하는데 나름 성경의 파노라마가 앞에 쫙 펼쳐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언약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언약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음으로 바로 이 언약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자손의 언약.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언약.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의 언약이었어요.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 땅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열방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 가지지만 사실은요 한 가지예요.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은 세 번째를 위해서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복이 될지라,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 될지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될지라, 하예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하예 베라카,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하예 베라카,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해석이 참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복받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과 좀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예 베라카 그랬으니까 네가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개정 말고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걸 살짝 번역을 해가지고 복의 근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 정말 더 정확하게 이 하예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것을 잘 번역한 어떤 표현이 바로 blessed to bless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하여 복받은 사람. 네가 복인데, 네가 복받은 사람인데 단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복받은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정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보통 복받고 막 이러면 조금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데 이 blessed to bless, 엄청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 받는데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 받은 자, 이게 blessed to bless예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B2B, B2B. 자,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B2B, 이게 성취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때 천사가 선포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이라고 하는 G2G, P2P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B2B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받은 인사이트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것이 구체로 드러나는 것.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되는 인생은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해 복을 받은 인생은요, 하예 베라카, 그 B2B의 모습은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G2G, P2P,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부른 노래,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내용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정성호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 먼저 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성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대본을 본인이 썼지만 사실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미국에서도 떴을지 몰라요.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The King of Kings를 썼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의 또 하나 유명한 신앙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책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유명한 신앙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어떤 책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주인공이 우리도 알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이죠. 스크루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동생까지 떴잖아요. 스크루자라고. 내년 성탄절에 아마 우리 헤브너스가 이제 모시고 올 거예요. 여동생 스크루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인생, 즉 죄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단히 돈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후 때 그때 죽은 자기의 동역자인 말리라고 하는 그 유령의 방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쫙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스크루지가 바뀐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바로 G2G, P2P라고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래서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북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시리즈를 쓰면서 첫 번째 이거 썼거든요. 이 책 제목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요,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 아닙니까? 천사가 불렀던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G2G, P2P니까. 바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G2G, P2P, 이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가장 큰 계명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가장 큰 계명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G2G, P2P죠. 성경의 핵심입니다. G2G, P2P.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분이 좀 너무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그 비밀, 신학을 설명하면서 십자가가 세로막대와 그리고 가로막대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로막대, 하나님과의 관계, 세로막대, 이웃과의 관계.
이 둘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십자가 신앙은 바로 뭐예요? G2G, P2P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오직 두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오직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워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그때 주님이 생각했던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아무리 몰라주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너무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분하고 억울해도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생각밖에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다. 십자가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한 사도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아닙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때가 온 줄 아시고 순종하는 겁니다. G2G죠. 그러나 그 순간 동시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P2P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날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G2G, P2P.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G2G, P2P.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것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025년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